지금부터 2020년 2월 28일 일왕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음악 감상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란 거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지을 수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저린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랑 때문이란 거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판단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날씨가 이제 점점 따뜻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봄에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가 우리의 사랑의 띠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생각과 모양이 또 삶이 다릅니다. 이러한 삶 속에 하나로 연을 맺는 귀한 모임, 즉 에클레시아가 오늘 우리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랑 교회입니다. 매주 여러분들과 만남을 저는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남이 또한 얼마나 기쁘고 또 행복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다려지십니까? 기다려지시면 여기 댓글로 기다려집니다라고 한번 쳐주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매주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근심이 생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죄를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멸망받은 자들은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은 죄를 짓든 말든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즉 포기를 당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에 가면 축복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될 거야, 용기를 주는 설교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론 이 축복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내게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축복은 나를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꾸지람과 충고는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느끼는 죄에 대한 고뇌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충고하는 그 말씀들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심판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재판을 한번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재판받는 거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태어나서 재판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 재판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 교단과 재판이었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이 패소를 하게 돼서 좀 힘든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재판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사법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소송에 대한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또 쉽게 말해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법이 있습니다. 헌법, 사법, 민법, 형사법, 노동법, 사회복지법, 아동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법에는 형을 내리는 법이 있는가 하면 무엇인가 기준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법을 빗대어 판단하는 것이 바로 재판입니다. 또한 이러한 재판은 문제가 되는 일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결코 재판할 수가 없겠지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훔친 것이 드러나지 않거나 도둑이 붙잡히지 않는다면 재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세상의 죄는 무엇인가 드러나야 됩니다. 바깥으로 드러나야 재판을 받아서 형벌이 내려져야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죄라는 것이 성립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입니다. 다른 예로 얼마 전에 이 화성 살인사건 있죠. 아주 추악한 이 살인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모든 죄가 드러났지만 그러한 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의 법에 우리는 한계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소시효 안에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죄가 성립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재판 또 이런 얘기,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키는 법에 대해 그 본질에 대해서 잠시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를 말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세상의 법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무엇인가 드러나야만 죄가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의 죄는 죄가 됩니다. 도둑질을 하고 잡히지 않아도 죄가 되고 사람을 죽이고 잡히지 않아도 죄가 됩니다. 더 나아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해도 죄가 됩니다. 즉 감정이 저지르는 죄, 그 또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그 또한 죄가 됩니다. 즉 마음으로 짓는 나쁜 생각도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 우리가 왜 죄인인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교회란 곳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감정적으로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 감정적으로 설교를 듣고 깨달고 마음이 좀 이렇게 동해야 되는 것처럼 또 서로 교제 가운데에 서로를 위하는 마음, 또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동해야 이 교회의 모임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감정적으로 만나는 이런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 외에도 다른 여러 사람들의 모임을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세상에도 문제가 여러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람이란 존재가 생각하는 존재이고 그 생각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각기 자기 생각대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래 다닌 우리의 기준,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를 우리는 할 때가 또 많이 있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죄인지 우리는 항상 듣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기준의 정도와 판단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즉 지식으로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 가운데에는 항상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혹 권위와 권력으로 온 힘을 다스리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죄 가운데에 있는 것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해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들보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에 살인이나 강도, 도둑질 등의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뉴스가 나올 때 우리는 혀를 차며 욕을 하거나 어떻게 저렇게 저지를 수 있느냐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으로 살인을 하고 생각으로 간음을 합니다. 또한 남의 것을 탐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죄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는 모든 것을 알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서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심판은 재판의 결과물입니다. 즉 재판에서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에 분명한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보응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란 죄를 죄로, 선을 선으로 갚으시는 심판을 뜻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에 대한 마땅한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의로운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남의 죄가 아닌 나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아뢰야만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즉 구원이라는 말, 그 말은 위기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을 뜻합니다. 아무런 위협이 없거나 특별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느 상태입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최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최악의 상태에서 건지심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과 선인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보응은 단어 그대로 갚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 죄를 지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만 딱 한 번만 이렇게 지으면 되지. 또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등등 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기록할 때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왕의 행실과 성격 그리고 추한 모습까지도 다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도 이렇게 기록에 남겨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에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즉 죄는 죄인답게 선인은 선인답게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 형벌과 심판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거나 그렇지 않은 자나 다 똑같이 재판 위에 세우시고 그에 마땅한 벌과 상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인물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여러분들 이 다윗의 죄는 지금 몇천 년이 넘게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특별한 각오로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의 죄는 기록에 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시고 계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도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붓을 물에 찍어서 돌 위에 쓰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사라질지라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각인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법입니다. 사람이 지키지 못할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땅히 지킬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자기 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완벽한 법을, 그것을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과 지키지 못하는 것을 정죄함으로 원래의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이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것을 근데 자랑으로 삼고 지키지 못하는 것을 또한 정죄함으로 원래의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원래의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율법은 바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준이고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후대에 서로에 대한 사랑은 없어지며 하나님을 겉으로 행위로만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율법,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다면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 안으로 들어가 율법의 목적에 맞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했고 또 그것을 죽음으로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겉으로 표현하는 모든 충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겉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서 건지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더데이, 그날이죠. 그날에 분명히 그날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보응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져도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회개하며 또한 자신을 돌아보며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보며 나를 먼저 세우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었는지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살아가는지를 날마다 상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또한 기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안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으시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벌써 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진 지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어떻게 됐죠? 우리 작년 2월 한 말쯤부터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되게 심하게 들어와서 여러분들 생활이 참 어려웠을 것인데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던 이때에 또한 우리의 백신이 들어왔죠. 참으로 어려운 1년이었고 또 앞으로 또 살아가야 할 1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아끼시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랑교회는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고민하고 또한 나아가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려고 합니다. 이랑교회를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고 우리 또 한 주간 기쁨으로 또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